만드신 거 믿습니까? 네. 아멘. 그 만드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목적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초년에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만드셨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을 소망하니 그냥 사랑합니다가 그냥 나와요.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멸망의 길, 그냥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주님이 와버리셨어요. 주님이 와버리시면 여러분 그냥 다 그 이치를 알게 돼요. 이치, 세상의 이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들의 끝은 어디일 거고 이 이치가 그냥 깨달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애달지 않아요. 결핍은 물론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지만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갔느냐? 잘 되려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면 다 기도하고 빌고 잘 되는 거구나 이래서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육으로 볼 때는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셔서 알게 하셨고 그 이치가 깨달아졌고 그게 맞구나라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말하는 자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교회를 다녀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래서 주님을 증거하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 같지 않고 뭐 손에 잡은 거 없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영원한 영생이 저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그 경험, 그 사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땅의 것은 나그네의 삶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토록 무궁하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영양 보충도 하고 다 하시죠? 우리 권사님 하시죠? 근데 왜 주름살 생기셨어요? 네? 나이 먹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는 거 그냥 나이는 먹는 거고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우리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불로초를 먹어도 젊어지려고 먹고 젊어지려고 아무리 꾸며도 때가 이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오늘도 더 갖고 싶고 오늘도 더 잘 되게
예,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그걸 말하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은 한 번 남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 그래서 우리는 예, 영원한 생명, 육의 생명은 아무리 잘 먹어도 생명이 끝이 나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 주님 뜻대로 있다가 영원한 집에 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원한 삶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봐서 오늘 아주 곤란하셨었어요. 왜 예수 믿나요? 무엇 때문에 꼭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되는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예,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러죠? 우리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우리 날씨 자연은 똑같이 일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여름이 길었어요. 무척 더웠어요. 근데 그 여름이 끝이 안 나고 계속 여름이라면 우리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여름은 가고 조금 서늘해졌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날씨에게 명한 거예요. 가을은 와야 된다. 여름은 가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모든 자연이 순종함으로 여름은 가고 또 가을이 오고 있고 또 겨울도 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느 것 하나 변개치 아니하고 진리로 똑같이 지금도 거짓이 없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그 만물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느냐? 우리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니까 예, 우리가 산자되어서 그 생명이신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닿느냐고요. 예, 우리는 그냥 나의 육이 원하는 것들, 내 감정이 원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은 영의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어요. 영이지 않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움직이고 그대로 똑같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데 듣고 나가면 어때요? 돌아가면 바쁘죠?
바쁘고 뭐 때문에 바빠요? 내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말씀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육신으로 오셨냐? 우리 육이 죽어 육신이신 말씀이 오셔서 우리 육신 대신 육과 하나님의 말씀, 그 육신이 말씀을 입은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육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육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고 육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일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심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육이 살아있으면 그분이 못 들어오시죠. 우리 육이 죽어버리면 영이시고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일하심으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육이 죽어야만 그분의 육신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해서 내가 들어갈 거처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 육을 나타낼 자가 누구인가 지금도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육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말씀이 일하는데 그 말씀이 육으로 드러나게 보여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게 있어 말씀이 이루어져서 빛으로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보여지고 밝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보여지는 게 예수님이 육신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거를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하고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저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 많이 했고 내 뜻을 이루려고, 부욕해 되려고, 자녀 잘 되게 해서 이름 좀 높아지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렇던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 내 안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였지만 저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최상의 방법 뭘까요, 여러분? 돈으로. 돈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병으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 떨어지고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여간에서 깨지지 않아요. 여간에서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먹었고 눈물을 흘리며 좋은 거 주고 싶지만 깨뜨리기 위해서 그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셔요. 다시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잠시 잠깐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 육신이, 내 이름이 내 자랑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빛을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깨닫게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해요. 육만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 깨달아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로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서 지금도 그 진리가 진리되듯 세상은 비진리예요. 세상은 나를 속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없어요. 우리 강릉에 지금 가뭄이어서 아담이 좀 해갈이 됐다 하네요.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물이 없으면 씻지도 못해요. 예, 먹지도 못해요. 공급되지 않으니까. 자연 앞에 이렇게 사람은 다 아무것도 속수무책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그냥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도 주신 것도 감사. 그냥 물만 먹어도 감사. 예,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주인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만큼의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목마름이 해결되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더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것은 만물을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가 정결하게 됐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들어오시니까 원수 마귀는 당연히 떠나가죠. 예, 그 삶, 죄를 정결하게 해서 주님이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복되게 우리를 만들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연단 중에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나를 깨끗하고 더 준비시키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시려고 하면 더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져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할 수 없고, 예,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다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로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고,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도, 예,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 거듭남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말라버려요. 비틀어져 버려요. 썩어버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말씀은 신의 영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신의 영역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움직여요. 영의 세계는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기도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자로 내 안에 계신 생명 때문에 담대한, 예, 이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복음만을 말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제 앞에 늘 좋은 일, 가로막힘이 없고 늘 풍성하고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결핍도 있고, 때로는 손에 뭔가 잡혔으면 좋겠고, 때로는 시험 드는 사람 때문에 짠하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막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늘 그렇게 되느냐고요. 할렐루야. 예, 그냥 풍성해서 그냥 가진 것 주고 그냥 손만 다 건지면 다 고쳐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잘 가고 있나요? 이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제가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기도하다 위로 받으십시오. 아멘. 예. 누군가 사람에게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 다 가져다 주시고 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맞아요. 요새 이제 조금 그러한 마음에 이제 좀 그러한 결핍이 좀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인가? 우리 이 성전에 싹이 정말 한 요 높이로 못 심으면 뭐가 일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심겨져 있는 씨에서 싹이 이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그거를 촘촘히 막 자라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뭘 짠하고 제 손에 주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을 믿은 대로 심은 대로 이만큼 자라 있어. 이것이 열매 맺을 거라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렇게 고백하며 제가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세상에서 뭐가 온 거는 아니지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섰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심어 놓으면 그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내가 잘못된 길, 내 인간의 감정대로 나가려고 갔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내 앞에 계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에 거 없는 건 이게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제게서 떠나가실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것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의 연약함 아십니다. 주님이 친히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되어서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바꿔주세요.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이라서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알고 살아난 자 모두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져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는 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은 먹어도 나이가 들어서 주름 생겼지.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은 말씀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조영희 목사님 말했던 삼중 축복, 그건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녔잖아요. 그때는 그 말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부자 되는 말씀인가 보다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분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밤을 새워서 땀을 흘려 연구하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곳에서 말씀하신 시간, 왜 말씀하신 시간이냐고 말하느냐? 육의 사람은 여러분 육으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뺏겨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더 바빠지겠죠?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더 바빠서 못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더 바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빼앗길 사람 축복 안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인 거 깨닫고 내가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시간에 일하고 안식하라고 하는 날 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더 주님께 나오고자 일을 줄여서라도 주님께 나가야지. 나의 주인, 말씀의 통치자, 말씀으로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일할 때는 안 됐는데 그렇게 일해서 나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많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자 하나님 어찌 아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빌어요.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어서 안타까워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는 하죠. 그 감사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또 한계가 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그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고 원수마귀의 괴계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어요. 복음으로 제가 주님이 저한테 왔을 때 저 완전한 100% 죄인인 걸 깨달았다 그랬죠. 말씀 앞에 서니까 제가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럼에도 세상의 걸 갖고 왔어도 그냥 기도하다가 말씀하시는 주님, 알게 하시는 주님, 연단은 있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끌었던 주님, 그 주님이 감사해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예배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말씀들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게 열매 맺는 일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찬양하면 눈물 나와요. 기도하고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와요. 왜요? 영원한 생명 주셔서 내가 갈 곳이 어디인 줄 알았고 예수 믿는 것은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 죄 가운데 그 죄를 멸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집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 좋은 곳이라는 곳 갈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돈이 많고 상황이 확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다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채워가시고 일하면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이제 딴 세계를 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근데 그 영의 세계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경은 여러분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 기록해놨죠? 맞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 이 일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돈 많이 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저희 아이들 잘 자랐어요. 교회도 다 나와요. 하지만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마음 아파요. 눈물이 나죠. 슬퍼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분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슬퍼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겠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왜 슬퍼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요. 왜 슬픈가? 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멸망의 길, 어둠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슬퍼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도 부유하고 잘 살아요. 하지만 이 땅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꽃은 떨어질 텐데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어둠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희 손자 손녀들 볼 때 제가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톤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죽어주신 것 아니에요. 예.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가봐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만든 자들이 영원한 그곳, 이 잠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에 갈 거를 생각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금 돈 주고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사랑이에요. 아멘. 제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 결핍은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너무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제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다면 저는 가도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아직은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게 되길 원해요. 뭐가 바뀌느냐? 거듭남이에요. 이전에 육으로 살아서 땅의 문제만이 나의 문제였는데 이제 땅의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이 확실하지 않은 게 그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게 나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견고한 진을 회개함으로 견고한 진을 부수는 건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하나 때문에 육으로 늘 목말라서 이거 가지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던 그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인생 그거 하나 없어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좋았더라. 좋은 게 너무 많았죠. 근데 그 하나 먹은 거잖아요. 한 개.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말씀의 순종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가지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내 육으로 그거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날마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세상의 것 탐하지 마시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성경에 나와 있죠. 탐욕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한계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감사. 하나님은 무작위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게 무슨 조건이 있었지 않았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대궐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산다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생에 뭔가 잘한 일이 있나 보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생에 뭐를 잘해서 그런 집에 태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무작위로 보내셨어요. 왜 무작위로? 하필이면 가난한 집, 꼬인 집, 안 되는 집에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뜻, 보낸 목적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보내놓고 굶게 하시겠어요? 보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거 안 주겠어요? 주시겠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염려, 걱정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딱 맞는 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나는 부르고 찾아내겠다. 라고 성경은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불러내어서 보시고 아시고 이끌었을 때 말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열매는 없지만 결과는 없었지만 그냥 말씀대로 엎드려 따라갔던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존경받는 자로 믿음의 조상들로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분이라고 다 말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바로 이 말씀, 여러분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파쇄시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어 놓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다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고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설교 한 편 할 때 어렵다 그랬죠.
짜집기, 골라내고 적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알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고 죄를 정결하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것을 육신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육신이라는 건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육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육신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영의 사람만 볼 수 있고 육의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고 이 말씀이 일해요. 우리가 잘 때도 일해요. 살아있고 숨 쉴 때, 밥 먹을 때도 일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예배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로 하나님께 그냥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언약을 하셨죠. 근데 누가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사람이 파기했어요. 흠이 있죠. 그래서 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 거듭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로 죽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 여러분 한번 나를 보세요. 말씀 닮으셨습니까? 돈이 많아야 말씀 닮은 거예요? 능력이 많아야 말씀 닮은 건가요? 말씀을 살아가고 이루어내서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삶, 이게 능력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많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으로 높아지고 능력을 받았어도 다른 길, 말씀이 아닌 길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님께 그 제자들이 왔을 때 말씀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목욕했대요. 목욕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목욕했어요. 근데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방언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더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목욕했으니 발을 씻어야 된다.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게 뭐예요?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다녔던 삶 다 이제 씻어버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 복음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빛과 소금이 되는 자, 등불 들은 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으면 다인 줄 알았잖아요. 방언하고 다인 줄 알았어요. 방언하고 했어도 주님 앞에 있지 않고 멀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았어도 내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부흥이 왔어요? 기도 많이 해서 부흥이 왔죠. 그 기도를 들어가 보기를 축복해요. 미국은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뿌리 내린 국가죠. 그래서 그들은 뭐를 중요시 여겨요? 정직을 중요시 여겨요. 거룩, 깨끗한 것. 지금은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기독교의 바탕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정직한 사람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이제 멸시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교 신앙이에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막 불을 지져요. 그런데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로 나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거짓말도 잘해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내 육신에 유익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좋은 말 해요.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앙으로 열심을 해서 부흥은 일으켰지만 그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지 않아.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일도 있어요. 미국은 흔들리고 타락했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직을 최고로 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직. 그럼 저 정직하냐? 정직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은 뭐냐? 입으로 막 거짓말하는 그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 거짓에는 죄가 있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깨끗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대요. 붙어 있는데도 제거한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데 제거한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할렐루야. 복음으로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갔다가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날마다 깨끗한 자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도록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최고냐? 복음이 최고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그래서 깨끗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은 파기시키고 두 번째 약속 거듭나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아니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난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을 다 빼버리고 사람에게 좋은 것만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집 당연히 가잖아요. 이 땅에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내 자식 주지 누구 주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세요. 가족을 보면 나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13절 봅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것은 뭐냐? 그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거고 없어져 간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맞아야 돼요. 새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건너뛰고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19절에 보면 그 옷은 어떤 옷이냐? 내 옷은 더러워져서 벗겨져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가죽옷은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7절도 볼게요. 19장 7절. 그거 아니고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단장한 신부로 준비하면 그에게,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 나가야 돼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로 깨끗하게 내 안에 있는 어둠,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하면 주님께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신부의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신부가 칠레펠레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나요? 그날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단장하여서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예쁘게 그렇게 걷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그런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19절 아닌데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 뿌린 옷을, 그 거룩한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던 옷,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피 뿌린 옷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다 있다,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아니면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준비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나에게 생명 줘서 살아나게 해요. 이기게 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원수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빼앗겼던 삶이 달라져야 되겠잖아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할 거예요. 어둠에서 뽑아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을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믿으며 나아갈 때 아까 제가 환상 중에 발달됐잖아요. 요만큼씩 자라 올라온 거 열매 맺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어드릴 거 보일 거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저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릴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도 차근차근 설교를 해요. 살아나야 된다고. 안타깝죠? 예,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 땅에 여러분 누리고 소유하고, 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근데 내 목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한 법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 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한 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면 어느 날 그 심어진 씨들이 열매 맺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런 보여지는 빛과 소금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될 것입니다. 예, 착한 거 뭐예요? 육신으로 착한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다 보고 깨닫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착한 사람이 이 마음에 무거운 게 들어있어요. 착함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온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사람들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긍휼해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좀 없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들 보면 축복해요. 잘해주고 더 생명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거듭남이에요. 오늘의 설교는 새로 태어나세요.